만나의 백성들, 축복의 백성들하고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을 유통하는 자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복을 유통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이끌어서 세우시려 할 때는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시죠. 그 목적은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받는 축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흐르는 축복, 이렇게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보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개념은 너를 통해서 복이 이제 세상으로 흐르게 되리라. 통로의 개념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헌금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헌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물이 그렇잖아요. 나의 노력과 그런 열정과 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어떤 예배의 순서에 참여했다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는 적극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열정과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은 그 재물, 예물을 하나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물에다가, 그 재물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었음을 보게 되었죠. 지난주에는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 중에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넘치는 주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 헌금을 했던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마게도냐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였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면서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이라이트해서 보아야 할 구절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본보기로 말씀하고 있나요? 저 말씀에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본보기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샘플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을 너희들도 배워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부유하심을 가진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모든 세대의 부요함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얻고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요함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셨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성도라면,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여하심을 다 갖고 계신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그 부요함을 우리를 위해 다 비워주심으로 축복이 흐르게 하사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샘플로 삼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복을 흐르게 하는 백성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일까요?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셨죠.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늘 본문 8장 1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여러분, 만나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가족의 수를 따라서 가족이 많은 자들은 가족 수대로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고 적은 자들은 가족 수가 적은 자들은 적게 거두라고 하셨기에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남는 것이 없어요. 만일 그 이상을 거두면 그 다음날에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상했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필요한 것만 가족의 수대로 거두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출애굽기 저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15절에 고린도서 오늘 본문 8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주실 때는 바로 저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자들이 남지 않고, 그렇죠? 없는 자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침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렇나요? 아니죠. 오늘날 세상 경제는 어떻습니까?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 경제를 드라이브하는 그 머신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북한은 예외인가요? 아니죠. 오늘날 북한 경제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터 경제입니다. 장터 경제. 시장에서 파는 것으로 지금 북한의 나라가 운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자본은 계속 쌓이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쌓여져 가는데 그런데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쌓여져 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가진 시스템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어느 때보다 자원이 많아진 풍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촌의 인구를 대충 7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70억에 넘는 인구들이 충분히 먹고도 모자라지 않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원이 흐르지 않으니까 계속 부하게 되고, 있는 자는 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 빈곤에 허덕이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해결책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침과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흐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만나의 샘플을 보아도, 예를 들어도 만나가 그날 일용할 양식을 모았다가 그 이상을 모으면 썩었고 상했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예외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날을 말하는 거죠. 거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날만큼은 2배로, 안식일까지 2배로 거두어서 모아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칙대로 모아두었을 때 안식일에 썩지 않는, 상하지 않는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잠언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가 그 여름에 필요한 만큼 모아두었다가 겨울에 배고프지 않도록 모아두는 저축하는 현명한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듯이, 저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노후 대책을 현명하게 준비해두는 이것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컨셉이에요. 컨셉.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그 상식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제거하지 않는 모습을 그냥 쌓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만나를 주셔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은혜를 알고 내 축복을 아는 자들로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고,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회심이에요. 회심.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음이, 헐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명령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겠죠. 억지로 하겠죠. 그러나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너희 안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참 마음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화되어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풍성함을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라고 말씀을 하죠. 12절의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이 막혀있고 내 마음이 인색하고 내 마음이 나만을 알면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에서 이해를 한들 마음이 뚫리지 않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언젠가 시애틀에 갔을 때 그 푸드코트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주문을 하고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호흡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앉아 있는 테이블이 다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반은 다 이렇게 못 먹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다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리 잡은 곳은 누가 먹고 간 자리에 아직 음식물이 치워지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좀 깨끗한 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바로 옆에 어느 분이 좀 이제 그 자리에서 깨끗한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물컵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로 이제 옮겨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잽싸게 이 어느 학생이 그냥 와서 앉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잽싸게 앉는 순간 내가 먼저 왔는데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 제가 너무나 괘씸한 거죠. 분명히 제 주위에 없었어요. 근데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인 제가 그 학생과 뭐 이렇게 다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먼저 왔냐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부터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괘씸하기 짝이 없네. 그 학생이 너무나 얄미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꽁한 그런 게 있구나. 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막혀 있구나.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참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찬양곡이 있었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예수님 닮게 하소서. Change my heart,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God. May I believe like you.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 마음 바꾸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부욕해 하소서. 소망이죠. 이러한 기도가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그렇게 살았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나은 사람, 내 몸 챙기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배필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당신이 남편과 아내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 말미암아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직장이라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사장이라면 내가 이끌고 있는 직원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흐르는 축복이 되어서 풍성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 만나를 내려주셨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이유는 바로 그 전 구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저 말씀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말씀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와 유럽과 중동과 소아시아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 사도였는데 보니까 그 세웠던 교회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어려울 때나 잘 때나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오늘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부족함 없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교인, 어머니 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의 부요함으로, 전에는 너희들이 그 부요함으로 저들의 부족함을 돕고, 또 언젠가는 너희들이 어려움이 저들의 부요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부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들이 도와야 할 때다. 너희들이 부요함을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때다. 그리할 때 어려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왕성해지는 그러한 흐르는 축복이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작년 7월에
노회 임원의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노회 산하의 어려운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셨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세우신 이 새생명 비전교회가 지금까지 한 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참 어려웠을 때에 노예 산하 교회에서 힘이 되어 주셨듯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과 또 노예 산하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함께 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함께 영적 부요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부욕해 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헌신이죠. 이제 마음이 바뀌고 가슴으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몸으로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레마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1년 전부터 마음의 뜻을 갖고 실천하기로 시작한 일을 이제는 성취하라. Time to finish. 몸을 던져서라도 이 일을 이루라. 분명히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졌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를 받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노리고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 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인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세상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나를 통해 고침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이 되도록 주를 위해 이 몸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가사와 함께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이기 때문에 가사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망가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축복의 도구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사업을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게 해서 그들에게 보이게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이렇게 주님의 선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해서 우리가 헌신하여서 그 일을 행하면 그들이 안 믿는 영혼들이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가 오늘날 이 시대의 전도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을 때에
축복의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반면에 세상은 그렇지 않죠. 불안해서 아니면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서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통해 만나를 통해 주신 축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그 이상 모아두면,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모아두는 것 외에 그 이상을 모아두면은 다 상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만나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나의 백성들로서, 은혜의 백성들로서, 복을 유통하는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매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귀한 몸 하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다 희생하심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게 된 저희들 주님 앞에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꽁한 나의 마음, 인색한 나의 마음, 막혀있는 나의 마음을 이제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자원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서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